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 시편 24편 3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깊은 밤 기도회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뿌리는 주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두 주 동안 살펴봤는데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참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예배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시리즈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3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1절의 질문, 3절의 질문입니다. 답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비가 와도 학교 갔고, 눈이 와도 학교 갔고요, 태풍이 와도 학교 갔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 좀 후져 같고요, 우리 동네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국민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꽤 먼 거죠. 그러니까 송청동에 학교가 없으니까 법동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다 걸어가죠. 그러니까 1학년 때도 입학해서도요, 손수건 하나 걸고 옆 동네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고요, 태풍이 와도 갔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정말 태풍이 왔어요.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바람 때문에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산이 접혀갖고 뒤로 꺾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악천후인데도요, 그 시대의 부모들은요 다 학교 가라고 떠밀었어요.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알아서 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갔어요. 그때는요 아파도 학교 갔어요. 아파도. 그러니까 학교는요 우리들 인식 안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반드시. 그럼 직장도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힘들어도 불평이 나와도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하러 갑니다. 그 직장에 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반드시 가는 것으로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설교 중에 내용이 나오지만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건요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것보다 돈 벌러 직장 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데 지금 2년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큰 부작용을 지금 안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어떤 큰 부작용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예배 함께 하지 못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열정 있는 분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집회를 해요. 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허용돼 있었어요. 허용됐어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앞으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태풍이 오면 몸이 아프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허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눈도 안 오는데 태풍도 아닌데 아프지도 않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주저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영상 틀어놓고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볼일도 보면서 그렇게 자기는 예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봐도 화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니까 영상 틀어놓고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특별히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옷도 차려입고 정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게 어렵고요 방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그게 이제 영적 부작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가 허용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모여 예배하는 것 굉장히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일날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어려서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어색해져야 돼요. 그게 힘들어야 돼요. 예배해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갖고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충청남도를,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를 막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막 돌아다녔어요. 영업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나가서 면접 볼 때 목사라고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시간 내 가야 돼서 퇴근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 다른 날은 늦게 끝나도 된다. 뭐 야근을 해도 되고, 밤을 새도 된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좀 퇴근 시간을 맞춰주면 좋겠다.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그분이 허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일해 보니까요, 충청남도를 막 돌아다니는데, 일 마치고 대전으로 들어오는데 유성아이스로 들어왔거든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물리적으로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해서 내가 시간 못 맞출 것 같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1시간 늦게.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엄청 참담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담했어요. 그래서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장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다, 나름은 고통스럽고 나름은 힘들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여 예배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핵심은 예배 안 빠지거나 그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여러분,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제가 주일날 지금 몇 주를 통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서 찬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찬사하러 오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러 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행사 치르듯 하면 안 됩니다.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지금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자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예배자를 세워놓고 감사하라고.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예배 핵심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인데 10절을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이 즐거울지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진짜 즐거움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게 진짜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핵심은 그분께 찬사를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자들을 세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자, 역대하 11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지금 역대하 11장의 배경은 이래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나라의 이름은 유다고 이스라엘이지만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임의대로 세웁니다.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악행을 행합니다. 거기다 보면 여러 산당, 숫염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타락한 신앙을 못 견디고 이 남유대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내려오냐면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다시 성경 역대하 11장 14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집, 부동산, 자기 직업, 자기 생계 이거 다 버리고 지금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배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예배 때문에 집 버리고 땅 버리고 생계 버리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그럼 보세요. 이분들에게는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집보다, 땅보다, 생계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더 가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 이런 얘기를 이제 눈에 띄게 들어요. 오늘 들었는데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자기네 지체가 울산에 산대. 울산에서 부산까지 예배하러 온대요. 지금 이 역대하 11장 14절 16절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분이 울산에서 부산까지 예배하러 간다면 그분은 예배가 소중한 거죠.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 그분은 예배가 소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분들도요 예배 하나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예배하러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북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거 핍박하니까 다 버리고 다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뭘 찾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공동병으로 볼게요. 이스라엘 온 지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거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제사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 드렸으며 그랬어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고 자신들의 집과 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봐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아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안 찾으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안 되고, 하나님 안 찾으면 참다운 믿음도 안 되고, 하나님 안 찾으면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기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는 자들이 남유다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11장 17절 1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어요. 그거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강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거치는 겁니다. 타락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의 길을 갔고요. 같이 유다도 타락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다음으로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거쳐요. 하나님의 생명은 거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 안 찾으면 그게 바로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타락으로 인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길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타락이라는 인식은 없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찾지 않는 순간, 예배하지 않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향한 예언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날 때에,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찾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예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으며 어디서 내 속에 사람이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겠냐고요.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격려받을 수 있겠냐고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